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성도교회 리더십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LTC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리더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시기에 쓰임받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준비하며 이 세대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택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프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부르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리더십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내 가운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방식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흔들림 없이 하나님 굳건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간 리더십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이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리더들 하나님 모이지 못하지만 그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마이크 안 켠 사람들은 앞으로 채팅방에다가 글 올리기. 네. 잘 지냈어요? 네. 저기 사모님은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을 올려서 다음에 우리 날 잡아서 다 이제 자기 사진으로 이렇게 다음 모임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먼저 LTC 회의하기 전에요. 저희가 얘기한 회복하는 교회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회복하는 교회
지금 책 있으신 분들은 2장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PDF도 떠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책 없으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공유. 네, 화면이 잘 공유되나요? 네, 말씀의 회복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 읽어오셨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아예 통째로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기에 더 많은 고민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책은 또 지난번처럼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중요 부분을 나눌 건데 제가 지목을 해서 마이크를 말할 수 있는 분들 읽어달라고 할 건데요. 혹시 자기가 이제 마이크에 대고 책이 있어서 읽을 수 있다는 분들은 그 화면에 손 드는 거 있거든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같이 진행을 할게요. 네, 여진자매, 은진자매 가능하고요. 어떤 거라고요? 가능하고요. 네. 미경 다 많이 가능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 준영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때로 우리 아버지의 미소가 어둠과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거대한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이 과에서는 말씀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더 알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오늘 이 책의 포인트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밑에 보면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끝에 있죠.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많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는요,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 내용을 풀어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가?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유명한 책인데, 판타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쓴, 맞아요. 신학자이자 작가이자 목사님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는데 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을 썼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책인데 고통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서 쓴 책이 있으니까 리더십 분들은 만약에 이 내용과 더 깊이 내용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페이지는 넘어가서요. 결국은 이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밑에 이제 빨간색 타이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밑에 여기 욥부터 맨 밑에 사도 바울까지 한번 여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읽어주시면 돼요. 6번 욥은 고통
1, 아, 2, 3, 4, 5. 네. 욥은 고통을 당했으나 이는 그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악인들이 형통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게 죽었다며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소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전체에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욥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저자의 고백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또 지혜롭게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락다운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선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의인이 이래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다면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43페이지 보면 도리어 이 부분부터 상우야 여기 도리어부터 읽어줄래? 43페이지요? 43페이지 맨 위에 도리어 자신의부터 읽어주세요.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좋은 신앙이 이 땅에서의 형통과 직결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좋은 신앙이 이 땅에서 형통과 직결되진 않아요.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생애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의 고백입니다. 네. 그러므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앙을 가지면 이 땅을 신앙을 갖기 전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생기고 나서 뭔가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계속 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리더십들이 높은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 코로나 지금 1년, 2년으로 끝날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눈이 열리니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자랑이 됐어요.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로 나오고 중학교로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거가 전부가 아니고 점점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더 많은 학문의 경험을 누리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찾기를 원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 수준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었는데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영적 고수들이 있고,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인데, 우리 리더들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딱 뭔가를,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진짜 필드가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 깊게 해나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다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자매님이 만일부터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면 자동으로 복과 형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자동으로 저주와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방식의 신앙이었다면 지금이 새롭게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서 말해보자면 우리가 형통할 때라도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우리는 맞아요. 형통할 때 내가 그냥 잘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야 라는 식의 신앙생활, 아니 내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런가 라는 그 정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라이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측에 4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오직 진노와 저주만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델링 되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경험까지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힘드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아니면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이거는 죄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뭐가 맞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기가요, 정말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토레이션 먼스를 선포하고 1, 2, 3주 딱 했는데 4주, 5주, 이 2주 남기고 갑자기 락다운이 저희도 이루어졌죠. 정말 좋은 실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요, 우리의 골방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의 골방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장소로 우리가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골방에서 우리가 맨날 인터넷 쇼핑하면서 쇼핑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음란한 것에 빠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약이나 술이나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나만의 것으로 채웠던 나의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 예배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 있고 제가 계속 설교했던 그 내용들 있죠. 하지만 되지 않을 때 차선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선은요, 여러분의 골방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골방을 하나님과 미팅하는 장소로 바꿔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은요, 고통으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46페이지 하나님은부터 은진자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그분의부터인가요? 네.
하나님은 그분의 광대한 지혜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거대한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 선이 되는 방식으로 일이 돌아가게 네, 만듭니다. 거기 네, 허락된 밑에도요? 고통이라는 표현이에요. 허락된 고통.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요, 허락된 고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네.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이 테스트해 보시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통이 주어지죠. 그 고통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통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갑절의 복을 주시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 예를 들어서 쇠로 된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안에서 두들겨서 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릇이 넓어지죠. 이 코로나라는 시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이에요. 허락된 고통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망치를 때리실 때 하나님 나 망치 맞기 싫어요 하고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모양의 그릇으로 애매한 모양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리더잖아요. 리딩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허락된 고통을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요, 능력으로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근육이 붙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목장별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필드에서 훈련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영적인 강력한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7페이지 좀 볼게요. 이 앞에 쭉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에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 가운데 같이 편승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특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기도 모임 때 잠깐 나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가 무슬림이 90%고 크리스천이 1%예요. 나머지는 힌두교도가 19%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 이제 편차가 크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요, 동네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쫓겨나야지만 목숨 걸고,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도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무진 노력을 했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이번에 홍수가 나고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지원을 하니까 거기는 인컴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회만 선교지이기 때문에 인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으로 음식을 사가지고 동네에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는 다 무슬림 사람들인데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이제 쌀을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음식을 나눠주고 나서 설교를,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30명의 인도가 아니라 30명의 무슬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셨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리더십들도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배가 중단됐다, 복음이 전달되는 게 중단됐다, 회복이 중단됐다, 사단의 속삭임.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안 나눴던 카카오톡 막 전화해가지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지금 자영업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지쳐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전화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문자 나눠주고, 지지난주에 이제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휴가도 못 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양떼 목장에서 편지도 보내주고 이번 리스토레이션 먼스 굿즈를 나눠주니까 그 친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마 군대 동기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니네 교회 뭔데 이런 거 나눠주냐? 너 뭔데 이런 거 받냐? 하면서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밑에 37페이지 밑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은요, 고통은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타이틀이에요. 이 타이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요. 청년의 때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있어요. 직시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써있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써있어요. 적어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불쌍해. 지금 우리는 어려워. 우리는 힘들어.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최고세요. 우리는 우리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골방으로 들어가게. 우리가 말하는 골방, 그 기도의 골방이 아니고요. 나 혼자만의 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감정의 우울감이나 내 가운데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 골방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힘들잖아. 야, 술 한잔 해도 돼. 뭐 술 먹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술은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때로는 마약 중독 같은 거, 아니면 음란물 중독이나 아니면 내 가운데 너무 막 쇼핑 중독. 야,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만들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거룩하게 쓰시기 원하세요.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엑스트라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51, 52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죄를 좀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많은 이렇게 있는데 서정자매님 여기 읽어주실래요? 많은 신자가 써있는 5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서정자매님 읽어주세요. 번째. 많은 신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고통을 맞이할 때 같은 심리적 기절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지?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제때 냈고 봉사와 헌신도 했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그는 나를 착취하는 신일 뿐이야. 뱀의 작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작전.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결과로 자기 연민에 빠지며 결국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데 이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뱀의 작전은 유효합니다. 사단은요 더 교묘하게 지금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세대의 모양을 바라보면요 분열의 영이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교계 일을 많이 알겠죠. 교계가 엄청 나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로 너무 나뉘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더 이 시기에 편승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 순수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그렇게 선동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이면에는요, 사단의 공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54페이지 밑에 보면요. 자기 연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담대히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어려움도 역전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담대히.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며 제가 바보 같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굳건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역이 사라지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53페이지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볼 건데요. 53페이지 보면 55페이지 보면요. 말씀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프라이머리 소스가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어떠한 것도 앞설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 청년부에서 뭔가 하는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을 망원경에 비유했다라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써있죠. 망원경의 기능은 아주 크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별을 더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밑에 성경은부터 읽어볼게요. 성경은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해줍니다. 물론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실제 크기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이해할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신 분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9월, 10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우리 나눔할 때 얘기할 건데 큐티책에 이번 큐티책은요 시편이랑 잠언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편 잠언은요 지혜의 문학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큐티에 더 구체적인 큐티를 더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부장님이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내용을 채워 넣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요. 큐티가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에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측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세속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작아지실 것입니다. 라고 써있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작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더 가까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야겠죠. 자,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강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말고 주중에 뭔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풀어내는 내용들을 제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밑에 고통은 읽어볼게요. 고통은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만약 원망하고 있었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란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이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내용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김무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인티머시,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실 거예요. 나눔을 해주실 건데, 그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샘터에다가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누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샘터원들이 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좀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봉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깨달은 것이 있거나 한 분들, 만약에 먼저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누고, 없으면 제가 지목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지목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었으면, 손 든 거죠? 미경자매. 네, 나눔하려고 손든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멋있다. 나는 잘 나왔다. 하면 되나요? 네,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2장을 읽으면서 되게 밑줄을 좀 많이 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해보기라는 주제도 너무 약간 기대가 됐고, 읽으면서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좀 생각하게 됐던 거는 사도 바울이 파선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약간 너무 감정이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은 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그런 정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고, 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목숨 걸고 내 평생을 통해서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교를 막 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3번이나 파선을 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서 뭔가 그런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근데도 뭔가 그 파선을 통해서 뭔가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뭔가 이야기들을 보면서 더 진짜 하나님의 그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뭔가 선하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고 그건 진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거겠구나. 그래서 난 진짜 하나님께 뭔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내 눈으로 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을 좀 더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리스토레이션 먼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제 목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자주 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혜은 자매님 혹시 나누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마이크를 못 하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은숙이 질문해 주세요. 혜연 자매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장 읽으면서 뭔가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의 고통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들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통?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뭔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게 되게 작아지고 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욕을 먹게 되고 이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약간 하나님께서 이 버전의 고통을 좀 훈련시켜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너 안에 있는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고통이었으니까 너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느낌의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마냥 이 시기가 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훈련시키실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예수님이 많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큐티 이런 것도 다 막 구약 시편이랑 신명기 하고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본 지가 좀 약간 그 말씀에서 묵상을 한 지가 좀 오래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오늘부터 마태복음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네. 제가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다들 좀 이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슬 기자매님 연락할 때마다 마태복음 필사는 잘하고 있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필드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고통 우리가 충분히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점이 손든 거예요? 내리겠습니다. 네. 손이 갑자기 딱 들려요. 네, 혜연자매님은 되는 대로 올려주시고요. 혹시 마이크 킬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 깨달은 것들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은진자매님 해주십시오. 저는 그 뒤에 나눈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거 중에서 되게 자기 연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자기 연민에 되게 많이 빠져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되게 많이 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걸 약간 무마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씩 뭔가 그런 마음의 어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똑같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 약간 이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점점 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나 나름대로 뭔가 변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뭔가 딱 어떤 가족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그게 사실 진짜 제일 안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회사나 뭐 그런 데서 이 사람은 끝이 있고 그래도 항상 그래도 좋게 넘어갔어요. 결국은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더 선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거군 하는데 가족은 끝이 없고 계속 보잖아요. 맞아, 맞아. 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이 뭔가 영적인 흐름을 타서. 그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막히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항상 저는 뭔가 탓하고 뭔가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너가 불평불만을 지금까지 했지만 너는 되게 지금까지 되게 어릴 때부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게 내가 믿는 어떤 모태신앙에 대한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또 뭔가 교회를 저는 항상 갈 수 있었고 뭐 여행 중이든 언제든 저는 항상 예배를 지킬 수 있었고 또 항상 저에게 쌓인 기도가 있다는 걸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인지하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미워하고 그랬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나에게 얻게 하셨고 보게 하시는데 뭔가 내가 되게 마음이 작고 뭔가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어젯밤에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로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고 아팠는데 뭔가 조금 위로를 받고 뭔가 그 존재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됐던 어제였어요. 당신이 아멘. 그래서 뭔가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면서 저희가 밖에 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은진자매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어요. 우리 혜은자매님 내용도 여기 있어요. 저는 나의 하나님이 아주 작아져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회복의 달 다들 달려가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을 잃은 느낌도 있었대요. 혼자 일을 하는 좀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혜은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은진자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각자의 필드잖아요. 지금의 혜은자매님은 또 계속 야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일터에 있고 은진자매님은 더 이제 가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각자가 그런 필드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줘야 됩니다.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울 때 확실히 느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확 느낄 겁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이겨내면요 이것들이 엄청난 간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저희 다음 LTC는요 4강을 준비해 오세요. 양육과 훈련의 회복이라고 써 있어요. 양승원 님이 해주셨는데 91페이지부터 있는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밑줄 쳐주시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나눔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가지 먼저 나누고 싶은 것들, 이 내용 말고도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나누면요. 첫 번째로 리더는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그 회사에서도 각자의 일이 있죠. 그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네, 회장님 딱 직무유기. 리더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요 죄송해요 리더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실력이 벌금 300만 원 실력 좋은 리더보다요 기도하는 리더가 저 개인적인 제 사역팀에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그룹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그룹이었으면 일 잘하고 머리 빨리 돌아가고 뭔가 열매가 팍팍 맺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용을 하겠죠. 하나님도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시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시기에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릎으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이요 정말 낙타 무릎처럼 막 단단해지게 막 닳아 없어질 정도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횟수보다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샘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샘터 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샘터 기도 제목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고 나서 샘터나 목장별로 그건 목장에서 정하시면 돼요. 목장별로 여러분이 줌을 통해서 하시던지 카톡방으로 하시던지 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눔을 할 때 공감도 되고 내용 입으로 소리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모임을 하신 것을 인증샷을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지금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배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딱 끊겨버려요. 그날 하셔야 돼요. 그날. 딱 예배가 끝나는 날. 말씀이 딱 끝나고 이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딱 줌을 키셔서 40분, 유료로 전환 안 하면 딱 40분밖에 못해요. 그 시간에 퀄리티 타임을 딱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샘터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그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마음에 품는 거예요.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리더십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저한테도 넘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하셔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색하셔도 안 돼요. 이제 이 시기에는 저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 잠언이랑 시편 말씀을 이제 저희가 9월, 10월 계속 묵상을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서 결정할 내용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샘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들끼리 좀 들어보세요. 목자들은요, 제가 조금 더 핵심 리더들은 그런 훈련들을 더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음성들, 그리고 산발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막 생기잖아요. 샘터원들이. 그 친구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야성 있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청년 리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멈춰있는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줌을 사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은요, 저는 사역자처럼 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셔도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요청하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 저 말씀 더 배우고 싶고요. 목사님 이런 기도 모임 우리 더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멈춰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 롤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에요. 우리 청년부에 이끼가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굴러가서 윤활유를 쳐줘야지 이끼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계속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좀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역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고 이제는 광고를 하면요. 첫 번째, 유튜브를요. 요번 주부터 미경님이 감사해요. 유튜브 요번 주부터 여기 지금 방송팀장님 안 계시죠? 형은 이제 계시는구나. 방송팀장님 이번 주부터 유튜브 댓글 활성화를 좀 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아멘 이런 내용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도 해도 돼요. 예배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다가 말씀에 대한 내용들, 공감 가는 것들 댓글 같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팀도 거기 그 내용들을 하다 보면 이제 댓글창을 오픈하다 보면 이상한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을 잘 보고 손가락 대답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손가락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상한 내용이 오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형제님이 조금 더 이제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 댓글은 항상 지금 열려 있고요. 댓글은 항상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난주 제가 또 보니까 주일 예배를 청년부 거랑 작년부 거랑 동시에 틀어놔서 조금 갈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청년부에 43명 그 시간에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는 후에 드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저희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권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샘터 모임을 줌으로 해주세요. 샘터 모임을 나눔으로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영적인 리듬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3명이 10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딱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한 모습으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리더십들도 저희 모임을 할 때 사진이라도 다 이렇게 탁탁탁탁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눔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 준 상태에서 나눔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요 청년부 세미 스튜디오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장비를 좀 구매를 해서 구청실이 됐든지 행정부 안쪽실이 됐든지 스튜디오화를 좀 하려고 해서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편집용 노트북도 구매를 하고 작은 믹서나 마이크나 조명, 여진장님, 네, 이 아이콘들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나눔도 할 수 있고, 세팅하고 이렇게 안 좋은 화질로 막 보잖아요. 좋은 화질로 나눔도 할 수 있고 스트리밍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하를 조금 더 방음도 잘 되고 그렇게 악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진자님 사진이 바뀌었어. 그래서 저희 밑에 지하 지청실을 녹음도 할 수 있도록, 찬양팀 녹음도 할 수 있도록, 좋은 악기는 아니어도 녹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청년들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재정을 그쪽에다 조금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은 달란트가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여진자매가 거의 다 혼자 다 해요. 아니면 제가 이제 급할 때는 제가 이미지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 늘 저에게 얘기합니다. 1990년대에 80년대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툭툭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촬영이 가능하다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분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은주 같은 그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와글와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고, 저는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 커피 내려주면서 말씀 나눔하는 그런 좀 작은 컨텐츠 같은 거 한 5분에서 10분짜리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커피 설명도 하고 말씀 내용도 나누고, 아니면 말씀드립 네, 조다반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자원들을 구매를 해서 뭐 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제가 한번 조금 이게 더 구체화되면 여러분에게 나눔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진자매님과 회장님 주축으로 좀 뭔가를 굴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조금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가 뭐다? 기도입니다. 이 시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영성을 쌓을 거고요. 실력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준비하셔서 기대하심으로 이 시기를 잘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시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파송을 받으실 선교사님이 원래 나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계셔서 저희가 2월에 지금 파송 예정인데, 그 밑에 여수에서 올라오세요. 여수에 있는 그 선교 훈련원이 그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선교 훈련원인데 사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와달라고 죄송하다 그래도 저는 저희 청년들 편일 수밖에 없어서 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가족들이 다 와서 간증을 다 하시기로 했는데 다 못 오시고 본인만 올라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당일날 내일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오세요. 이게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리플로도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온유의 100배 온유하신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로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대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더 제가 나눠야 되나요? 오성원 선교사님 바이브레이션이 좋았다고요? 아, 네. 오성원 선교사님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청년 리더십들과 우리 청년들과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자매 있죠?
은혜 자매님, 탈북민 자매님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줌으로 초청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금요 기도 수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드려가지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다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제가 너무 초청하면 부담될까봐. 근데 그 친구도 기도하고 모이고 싶어 해서 아마 줌으로 초청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샘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샘터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적인 도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라인이어도 함께 리더십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골방이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언정 그 자리가 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정말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구하며 서로 체킹해주고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이 더 헌신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예배,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영적인 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들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락다운된 이 상황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락다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히려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또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닫히지 않도록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며 또한 샘터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양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돌아보아서 그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며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의 그 골방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먼 길 올라오시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도 하여 주시고 나누는 간증과 나누는 말씀이 정말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내고 리스토레이션 먼스 마지막을 장식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저희 청년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콘텐츠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하는데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재정의 통로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며 달란트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거룩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 저희가 간증을 나누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1, 2, 3, 4, 5주 동안 받았던 간증들을 나누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먼저 동참해 주시고 샘터원들에게도 이야기하셔서 간증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도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인터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터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